정교회 바르톨로메우스 세계 총대 주교와 한국 정교회 관계자들이 분단의 아픔이 서린 접경 지역을 둘러보며 한반도 평화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감리교단이 기도회를 열고 교단 내 자정운동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요즘 한 청소년 사역단체가 컨퍼런스를 열고 자녀 세대를 향한 부모와 교회의 역할을 돌아봤습니다. 한국 컴퓨터 선교회를 설립한 이영재 목사가 온 가족이 함께 읽을 만한 한글 가족 성경을 펴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정교회 바르톨로메우스 세계 총대 주교가 강원도 철원을 찾았습니다. 분단 현장을 둘러본 바르톨로메우스 세계 총대 주교는 다시는 이 같은 아픔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하 10도가 훌쩍 넘는 기온과 칼바람이 부는 주말, 정교회 바르톨로메우스 세계 총대 주교가 강원도 철원을 방문했습니다. 바르톨로메우스 세계 총대 주교와 암브로시우스 한국 대주교 등 방문단 10여 명은 노동당사와 월정리역, 국경성 평화학교 등 분단의 아픔이 가득한 접경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바르톨로메우스 세계 총대 주교는 북한이 내려다보이는 평화 전망대에서 남북이 분단돼 아픔을 겪고 있는 한반도에 통일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했습니다. Σήμερα που βρισκόμαστε στα σύνορα Βορείου και Νοτιού Κορέας, προσευχόμεθα για την επανένωση της Κορεατικής Χερσονήσου και για την επικράτηση διαρκούς ειρήνης.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는 마음도 잊지 않았습니다. Ευχόμεθα να γίνει η αποπυρηνικοποίηση της Βορείου Κορέας, πράγμα το οποίο θα επιταχύνει και θα διευκολύνει την επανένωση. 이어 월정리역과 국경선 평화학교를 방문한 바르톨로메우스 세계 총대 주교는 특히 젊은이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강추위에도 철원을 찾은 정교회 바르톨로메우스 세계 총대 주교는 한반도의 분단의 아픔이 물러가고 평화의 봄바람이 불어오길 기도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교단 차원에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감리교 내부에선 잇따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자정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성폭력 없는 감리교회를 위한 기도회 소식을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교회 내 성범죄에 대해 교회와 교단은 어떤 이유에선지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 내에서도 불미스러운 사건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청년 담당 목사가 같은 교회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청소년 전문 사역자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역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알려져 감리교회 위상을 실추시켰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목회자에 대해 교단은 징계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시간이 지나면 사건은 잊혀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벌어진 성폭력 사건이 최근 감리교단 내 자정운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 남연회 전중구 감독 취임을 계기로 성폭력 사건을 방관해온 교계 관행을 회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감리교단 내 14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성폭력, 금권 선거 없는 감리교회를 위한 기도회는 성폭력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했던 잘못을 회개하고 감리교단 내에서 성폭력이 사라지길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 우리 또한 불의를 보고도 침묵했기에 마침내 감리교회가 선거로 병들고 성폭행 문제로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리석고 둔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회 참석자들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됐다면서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숨어 지내온 피해자들이 아픔에서 벗어나 당당히 살아가도록 함께하겠다는 다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해 자매들에게 우리가 외칩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매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더 이상 숨어서 살지 마세요. 이제 용기를 내세요. 말씀을 전한 민영진 목사는 하나님은 사회 정의를 외면한 채 드리는 제사를 결코 기쁘게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라고 꾸짖으신다면서 한국 교회 안에 공의를 세우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 정의의 실현이 수반되지 않는 종교 행사, 사회 정의의 실현이 수반되지 않는 예배를 포함한 각종 집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만 더 짓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회법에선 처벌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앙 양심상 수용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른 목회자가 교단 내 지도자 자리에 오르면서 감리교단 내 불이한 과거를 바로잡으려는 기도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인천 시옷교회 김모 목사로부터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김 목사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김 목사를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피고소인인 김 목사는 교회 10대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늘어나고 청소년 복음화율이 계속 감소하는 등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 교육기관 꿈이 있는 미래가 가정과 교회의 연합을 통해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오요셉 기자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해림교회. 교회 학교 아동부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스스로 성경을 찾고 말씀도 경청합니다. 다음 세대를 지원하고 어린이를 축복하는 교회를 지향하는 해림교회의 한가족 예배입니다. 아이들 마음을 조금 더 알 수 있고 좀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아이들 좀 중심적인 말씀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과 믿음을 아이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세대통합 예배를 드려온 해림교회 사례처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통합 커뮤니티로서의 교회 역할이 기독교 교육기관 꿈이 있는 미래의 컨퍼런스에서 강조됐습니다. 주 강사로 나선 리치 메라임 목사는 가정과 교회는 일주일 내내 이어져야 한다며 전 세대가 같은 말씀으로 예배하고 교제하며 소통하는 새로운 예배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와 가정 안에서 실천적인 말씀 나눔이 활발히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What if the preaching text on Sunday went home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What if we find ways to make the text come alive with our children and our teens? What if they get their family involved in the learning? 리치 메라임 목사는 특히 가정에서 삶의 나눔과 성경 읽기, 대화, 기도와 축복이 풍성하게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치 메라임 목사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매일 저녁 자녀들과 함께 기쁜 일과 슬픈 일을 나누라고 제안했습니다. 자녀들을 기뻐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는 이들로 성장시키는 것이 가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if you raise a child every night in every home, sharing the highs and the lows, thanking and praising God for the good and asking the Holy Spirit's help with the bad, this will be better than anything a Sunday school could ever do. 컨퍼런스에는 삶의 나눔과 기도, 축복 등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언어 5가지가 강조됐으며 천여 명의 교역자들과 학부모 등이 참석해 자녀 세대를 향한 부모와 교회의 역할을 돌아봤습니다. 한편 꿈이 있는 미래는 내년 1월에는 어린이 캠프와 청소년 캠프를 개최하는 등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영국 청교도들은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성경을 읽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집집마다 가족이 함께 읽는 커다란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국컴퓨터선교회를 설립한 이영재 목사가 국내 크리스천 가정에서 매일 성경을 함께 읽는 문화 정착을 꿈꾸며 한글로 된 가족 성경을 펴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한국컴퓨터선교회 이영재 목사가 자신이 개발한 성경 원문 비교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 20년 동안 번역 작업을 마친 뒤 성경을 출간했습니다. 저자는 이 성경을 온 가족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크기를 크게 해 가족 성경으로 펴냈습니다.
성경 각 권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등 원문 단어를 주석했습니다. 또 큰 판형과 활자를 채택하고 다양한 글꼴과 색상을 활용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성경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했습니다. 이 가족 성경이 한국의 크리스찬 가정들에 들어가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성경을 잘 읽고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이 어둠 속에서 좀 탈피해서 하나님의 가정들로 새롭게 세워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높은 뜻 덕소교회 오대식 목사가 본인이 목회했던 교회의 분립 가정을 기록한 책을 펴냈습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를 담임하다 분립 개척한 높은 뜻 덕소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저자는 교회 분립의 의미와 목적, 과정과 결과를 기술하며 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갈등과 시행착오 등도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록으로 교회 분립 관련 Q&A와 공동 기도문 등도 실어 분립 개척을 고민하는 교회에 실질적 도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합의한 핵심 교리를 설명하는 교의학, 개혁주의, 즉 장로교회의 교의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책은 개혁신학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성경과 전통적인 개혁신학에 충실하게 다루면서 현대신학자들과의 논의도 함께 담아냈습니다. 주요 신학교 교수들로부터 정통 교의학 교과서로 적격하다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20세기 후반 영미권의 대표적인 신학자이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워스의 기도서입니다. 저자가 듀크대학교 교수 시절 수업을 시작할 때 드린 기도들을 모은 것으로 이야기 신학과 기독교 평화주의 등 그의 신학적 관심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CBS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더 미션 땅끝에서 만난 작은 예수가 2018 한국기독언론대상 선교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제작을 맡은 홍재표 PD는 지난 6일 서울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제작 기간 동안 선교사들의 온전한 헌신을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며 지금 한국교회가 필요한 것이 온전한 헌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CBS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더 미션 땅끝에서 만난 작은 예수는 해외 선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의 실상을 통해 복음의 중요성을 알리고 한국교회가 해외 선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깨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2018 한국기독언론대상 대상은 KBS 스페셜 플라스틱 지구가 받았습니다. 지난 1966년부터 충현교회 권사들을 중심으로 해외 선교 활동을 벌여온 사단법인 도원선교회가 최근 단체 해체 결의를 하고 선교회 소속 부동산을 CBS에 기증했습니다. 도원선교회 대표이사 장용옥 권사는 오늘 CBS를 방문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리는 선교 사업 취지에 가장 적합한 곳이 CBS라고 생각해 선교회가 보유한 부동산 중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CBS 한용길 사장은 도원선교회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 헌금을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원선교회가 기증한 부동산은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건물 내 상가 2곳이며 지난달 19일 기증 부동산의 등기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연말을 맞아 따뜻한 소식이 많은데요. 사회선교센터 베델의 집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18 베델의 집 후원의 밤을 개최하고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대구 제일교회와 상인 제일교회는 새터민 150여 명을 초청해 제11회 새터민과 함께하는 송년의 밤을 열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사회선교센터 베델의 집이 후원의 밤을 개최하고 후원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20년을 한결같이 달려왔습니다. 베델의 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사람 됨을 실현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을 맞아 대구제일교회와 상인제일교회가 새터민 150여 명을 초청해 새터민과 함께하는 송년의 밤을 열었습니다. 대구제일교회 박창훈 목사가 설교 말씀을 전했고 워십과 독창 등 음악회가 진행됐습니다. 원주제일교회는 헌금 500여만 원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고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갖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포항에서는 성탄트리 점등식이 열려 시민들과 함께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원주제일교회가 헌금 500여만 원을 사회복지법인 디딤돌에 기탁하고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원주제일교회 성도 60여 명이 참여해 5,000장의 연탄을 독거노인들에게 배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전했습니다. 포항 성시와 운동본부가 포항 지역 성탄트리 점등식을 열었습니다.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장 김영걸 목사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탄절까지 중앙상가 특설 무대에서 성탄 거리 찬양이 이어지며 20일에는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도에서 1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